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리로라. 아멘. 오늘 잠시 광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남북통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7시에 있는 기도 모임에 정말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참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신라와 함께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족족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탄하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에 막히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 그와 같은 일이 왜 발생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아 전체 대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튀르키예 서부 지역을 말하는 곳이에요. 이 에베소나 서머나가처럼 중요한 무역 거점 도시들이 있었던 곳이죠. 자, 근데 그곳이 사실 선교적인 이 전략적으로 보면은 참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했죠.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요. 또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 요충지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모든 문화나 어떤 이 장사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에 참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시죠. 근데 여기서 막는다라는 뜻에서 어떤 단어를 유추해 볼 수 있냐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좋은 걸 배우게 돼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을 통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그 걸음을 우리를 통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하는데요.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정말 확고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왜 그러냐면 이사야 55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즉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계획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좋다.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막히냐고 따지고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로 인도함이라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빨간 줄 알고 꼭 쳐놓으시기 바라요. 자, 보시면 가고자 힘썼다. 이건 뭐냐면 막히는 일들이 번번이 벌어졌지만 바울이 그때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멈춰 서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시도와 이 태도가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도전했던 것. 우리 가운데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다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지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열정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내 열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냐? 정확하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지도를 매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뭐냐면 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군 생활을 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이 과거 군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거기에서는 군대에서 다 같이 함께하는 전술 훈련을 할 겁니다. 여기로 우리가 이 소리가 나면 이렇게 방패를 들고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이 소리가 나면 내가 들고 있는 창을 내질러서 찔러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다 받는 우리가 함께 받는 훈련이 있어요. 그걸 바로 전술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비실비실하고 한 사람은 근육질이 팡팡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실비실한 사람이 방패를 들어야 될 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허점으로 인해서 근육이 빵빵하든 뭐하든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개인 훈련을 열심히 단련해서 내 체력도 다져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 묵상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의 개인의 묵상과 말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지만 점점점 자라나서 순교하는 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난 그 3년 세월 이후에 성령의 인도와 함께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단련되어지고 난 후에는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개인의 영성과 묵상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주어지는 그 전술과 큰 방향에 우리가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가 여기에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선교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선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이 복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지만 실은 바울을 다스리고 있는 그의 왕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이자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의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기 지역이 쭉 나오죠.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증인이 된다고 해요? 바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이런 은혜 뭐 통변도 한다, 내가 방언도 한다, 예언도 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론이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바로 비참한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성교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들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친히 복음을 땅끝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이 멈추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붙들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사람이 대선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 결국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죠. 에게해를 바라보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환상을 보죠.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이 장면, 이게 엄청난 대전환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도행전의 지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져요. 그동안은 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던 그 복음의 젖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튀르키 지역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로마 이 지역까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물을 건너가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말하면서 그 환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이 따라갔을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빌립보로 나가고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요,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고린도로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덴을 건너서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확장이 여기 16장에서 얼마나 넓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죠. 그걸 다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울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는, 내가 말씀 안에 강력하게 준비되어서 갖춰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주님이 해라 하는 그 일 하기 위해서 내가 영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주의 사역을 펼쳐갈 정말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성령에 젖어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보시면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사모함이 되고 가슴 떨리게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시간을 지나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의 역사를 보면 1832년도에 칼 귀칠러프라고 하는 인물이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서 이 서해안 지역, 누군가는 역사 가운데 태안과 당진 땅 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고도 이야기해요. 그것이 제일로 첫 번째 복음이 들어온 역사입니다. 1832년에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었던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1865년과 66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불에 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이 성경책은 타지 않고 전달되어서 사람들 손에 읽혀지고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82년도쯤에는
이 만주에서 존 로스와 한국의 번역자들이 우리말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서민들에게도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확 전파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1883년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복음서를 들고서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되고 1887년에는 성경, 이 신약 성경이 드디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전파되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확장되어졌듯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음도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발걸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달되어져서 확장된 땅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역사 이래에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씀 그 자체가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킨 땅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묵상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평탄하지 않았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국경이 이미 막혀 있었고요. 당시에는 외국인들을 경계했습니다. 이 낯선 하얀 얼굴의 사람들, 파란 눈이라고도 부르면서 혐오하면서 그들을 멀리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를 마치 그 유교 사상의 부모와 가족 간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뒤흔든다고 생각해서 페르나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 사상을 위험하게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됐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는 사람의 손으로 막는 일을 뚫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 선교의 수혜자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정말 누군가가 물을 건너 생명의 위협을 들고 들어왔다,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이 복음 들고 나아가길 원해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막고 있어도요, 포기하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믿지 않는 남편과 또 흔들리고 있는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나를 거기에 두신 것은 나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그러한 복음의 사명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지치고 고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기에 생명의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을 향해서 또 우리의 믿지 않는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쓰고 있는 선교와 또 다음 세대 정말 캄보디아까지 이르러 또 군선교에 이르러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동일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루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되묻기 원해요. 주님, 내가 누구를 향해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누구를 향해 건너가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정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동일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하고 가르칠 때 이 메시지를 꼭 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너는 가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가정을 복음 안에 세우는 자가 되라. 너가 그래서 믿는 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그 믿는 자와 함께 다음 세대 가정을 아름답게 주의 자녀들 양육했으면 좋겠고, 그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은 이미 복음의 볼모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미 청소년들 이하로 내려다보면 복음화율이 3% 이하입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못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눈이 팔려 있는지 해외 선교를 보내야 된다고 거기엔 열심을 내면서 정작 내 집안은 못 지키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 열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정인가요? 이 마음을 정확하게 찔러볼 수 있기를 원해요. 다 어떤 해외 선교라고 얘기하는 어떤 보여지는 것에 내가 해놓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들이 참 많아요.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복음화율이 떨어지면서 나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100명 중에 3명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한 반에 한 명이 없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교실의 문화입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복음 지켜낼 힘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그 안에 갖추어져 있냐? 그것을 되묻는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친구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휘둘리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 곁에도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예배 자리와 소그룹을 지켜 행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다 뺏기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들을 들고 있는 핸드폰의 문화 속에는 안티크리스찬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도 그들이 연예인을 봐도 다 안티크리스찬, 더 나아가선 사탄 숭배의 문화들이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지켜낼 우리가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모이게 힘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함께 예배 자리에 와라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우리 자녀들이 어울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가를 되묻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더 나아가 사탄 숭배의 그 문화에 절어 있는 그 아이들을 복음화하는커녕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그 아이들을 기도로 세우고 지켜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세울 수 있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여 지켜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이 영적인 분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다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내게 마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이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맨 끝에 인정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단어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인정했다.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신비주의적인 이 사건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가로막고 인도하시는 모든 종합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걸 분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다 성령 어떤 막 신비 체험 이런 것만 빠진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무당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하면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쫓아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분별의 여정이에요. 그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면서 발견해 가는 것이고,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다면 못 갔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갔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도 막힌 일도 다 주님께서는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걸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나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일을 돌파해낼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건너가야 될 그곳이 어디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난 모든 시간들이 주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 남편을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 좋은 만남이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헌금으로 또 아버지 이곳에 드리며 1,000번제와 함께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담겨있는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통일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각 사람을 주관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기도의 자리에 간구를 주님 손에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어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도하시는 바를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